할렐루야. 수요기도에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밤에 주님께 우리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목소리 높여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맘에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맘에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상처받고 쓰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며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수요기도회에 오신 또 예배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활동적이거나 아니면 한창 여름에 뜨겁게 활동했던 모든 것들이 중단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과 상의한 끝에 저희가 기도 시리즈로 20살의 기도라는 큰 대제 하에 기도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이어나갈까 하는데요. 바라옵기는 수요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더욱 깊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특별히 맞다 맞아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눈앞에 엄청 큰 대형 현수막이 이렇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근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오직 기도가 답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대형 현수막을 봤었어요.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붙여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대학부 친구들에게 기도가 답이다라고 말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현수막이 예사롭지 않게 저한테 엄청 크게 확 와닿았습니다. 근데 오직 기도가 답이다 라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그래 맞아 라는 생각보다는 왠지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할 수만 있다면 가서 그 현수막을 이렇게 뜯어서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제 옆에 있는 친구도 갑자기 그걸 보면서 불쑥 튀어나왔던 말이 기도하면 다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딨다고 점점점 이러더라고요. 친구의 말처럼요. 우리나라처럼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독교만 보더라도요. 저희만 보더라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등등 오죽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뭐 이런 말은 정말 정말 귀에 딱지 않도록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직전에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반드시 본받지 말아야 할 잘못된 기도의 방법,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그것은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보란 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보여주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심리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 기도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리슬쩍, 은근슬쩍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으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외식하는 자와 같다 말씀하시며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건 도움을 받았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다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외에 그 어떤 힘 있는 것에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부탁하거나 기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직 한 분, 당신,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고 부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나에게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심지어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꼭꼭 걸어 잠그지 않으면, 누군가의 눈길이 의식된다면, 누군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어떤 나의 비밀 이야기, 그 어떤 나의 속 이야기도 솔직히 꺼내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1대1로 독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까지 꼭꼭 닫으라,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골방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스러운 얘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곳,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곳, 단둘이 마음껏 밤이 새도록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골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요, 같은 단어를 2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은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너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 내가 철저하게 너의 비밀을 듣고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 혼자 간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껏 이야기해봐. 심지어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도 있어. 그러니 어떤 말이든 상관없으니 괜찮으니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진짜 비밀 이야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전사님, 솔직히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겠다고 앉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몇 가지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눈을 뜨면 5분도 안 지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 진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자니 뭔가 불경건한 것 같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자니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어요. 정말 미워서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저 친구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싫어하시니까요. 그냥 저 친구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겠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 하라고. 안 되는 거 없다고. 어차피 네가 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닌 척 괜찮은 척 기도하는데 뭐 불경건하다 그런 거 없으니까 무조건 다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도 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도 되고 하나님한테 욕을 막 퍼부어도 되고 하나님한테 그 사람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니까 그러니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라고 말입니다. 그럼 애들이 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러고도 당신이 전도사입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제가 시편 109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밀스러운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가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는 기도인데요. 9절에서 12절까지 굉장히 길어서 여러분들이 읽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를 괴롭히고 저를 배반한 그 사람들이요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고아가 되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기도의 말씀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그 사람의 자식들을 돌에다가 쳐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요. 이렇게 불경건해 보이는 어찌 보면 너무 끔찍한 이런 기도들을 굳이 왜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수치스럽고 정말로 불경건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왜 고스란히 성경에선 담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요,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기도까지도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한 기도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미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불만과 이해되지 못함으로 만 가지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것에 짓눌려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저 내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내 마음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감춤 없이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짜 불경건한 모습은요,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담백한 척, 깔끔한 척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다 괜찮으니 그냥 솔직하게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이방 기도입니다. 7절 말씀처럼요, 실제로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계속하고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실 거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믿는 신이죠. 이방인이니까. 나를 잘 모르실 거야. 내가 누군지 잘 모르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서 내가 누군지 인식시켜줘야 해. 그리고 나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또는요, 신이 얼마나 바쁘겠어?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필요를 요구할 텐데, 그러면 내가 좀 더 큰 소리로, 내가 좀 더 기발하게, 내가 좀 더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들 거보다 내 거 먼저 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안타깝게도 이방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방인 같이 우리가 지금 중언부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마저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실 것 같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그러니 내가 더 큰 소리로,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쇼핑 리스트를 적어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하면서 하나씩 지워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8절로 대답하시는데요. 나는 이미 충분히 너를 잘 알고 있어. 왜냐면 내가 너의 아빠니까. 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이 8절 말씀을요, 요즘에 우리 딸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 요즘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터넷 쇼핑을 할 때면 거의 한 두세 시간씩을 핸드폰을 붙들고 쇼핑을 하는데요. 뭐 제가 쇼핑을 좋아한다거나 제가 뭐 옷을 사고 사치를 좋아해서는 아니고요. 제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은 다 저희 딸 거예요. 우리 딸을 위한 분유, 우리 딸을 위한 이유식 재료, 수저, 포크, 그 다음에 유산균, 기저귀 할 것 없이 그때그때마다 떨어지기 직전에 날짜를 세서 언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미리미리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왜 두세 시간씩 걸리냐면요. 사실 제 거를 살 때는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보고 사이즈 맞으면 대충 그냥 사는 편인데요. 쇼핑하는 걸 워낙 싫어해서. 근데 저희 딸 거를 고를 때는요. 원료부터 시작해서 유통기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상품 상세 설명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달려있는 상품평까지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 왜냐? 우리 딸한테는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하니까요. 300몇 개가 되는 상품병을 다 읽어보고 혹시라도 피부 트러블이 났다는 문구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 구입하지 않아요. 우리 딸을 위해서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설명해 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딸을 향한 비유를 이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요 항상 딸이 잠든 사이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 딸은요 제가 자기를 위한 물건을 구매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하면 보는 앞에서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요 택배로 오는 시간이 한 2-3일은 걸리니까 제 딸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물건을 구입한 것도 본 적이 없고 자기 눈앞에 그 물건이 있지도 않으니 불안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 딸은 너무 어려서 그렇진 않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배송되어 올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문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분유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분유 떨어지면 굶잖아요. 어떡하죠?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볼 때마다 분유 사주세요. 분유 주문하셔야 돼요. 곧 떨어져요. 오늘 먹으면 끝나요. 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웃기죠? 너무 우습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어련히 알아서 챙겨준다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인 내가, 너를 만든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너의 아빠인 내가 너에게 안 주겠냐고 말입니다.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너의 것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된 기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읽고 들어가다 보면 이 본문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저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간혹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고대 사회의 아버지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고대 사회의 아버지가 했던 역할은요, 가족들을 보살피고 책임지고 부양하고 살피고 돌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고대 사회의 아버지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조금 더 쉽게 담아볼까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단어로 아버지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께서요, 나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보살피고 돌보며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반드시 마땅히 채워줘야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왜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는요,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만 해도 우리는요, 많은 기도가 이미 다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만 해도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습니다. 삶이 바빠서 또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잠시 잠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맞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내가 하나님이 딸이지 하고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코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하셔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단지 하나님께서요, 그것들을 구하되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구했으면 하고 우리가 구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골방에서 나랑 단둘이 찐토크 좀 하자. 너의 필요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 일치됨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마땅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고, 마땅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마땅히 나를 돌보아 주시고, 마땅히 나를 보살펴 주셔야 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비밀스러운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비밀들, 차마 내 자아의 앞에서 부끄러워 내 입 밖으로 내기조차 힘든 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토로할 수 있는 내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나의 기도 시간이 나의 필요를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시간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부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잊을 수 있고 바쁜 일상 가운데 놓칠 수 있지만, 아 맞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이 사실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들어서 알았지만 그것을 진짜 믿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의 발끝에 놓여있는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려지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여 기도하기 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솔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기도회가 끝나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제 위로 인도하심이 골방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과 깊은 교제의 나눔을 하겠다 다짐하는 소망교회 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육자님과 부장단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축복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